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구두 판매 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 부족이 모두 맨발이란 사실에 놀라 본사에 전보하기를 구두 주문 취소, 이 부족에게는 구두 시장 없음이라는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다른 영업사원이 다시 아프리카를 찾게 되는데 그가 간 곳도 같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가자마자 본사에 구두 주문 곱절로 이 부족에게는 구두 시장 무한함이란 전문을 본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 한 영업사원은 비전이 없었고 다른 사원은 부족 사람 모두가 구두를 신을 수 있다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역사는 비전을 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발전해 오는 겁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잠언 29장 19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꿈을 읽고 낙심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남편 잃은 여인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죄가 넘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처량한 여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노래하라. 크게 외쳐 노래하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중심 메시지인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구원의 비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부부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상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이란 말은 부부관계가 깨진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도 영토도 잃어버리고 나라의 주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뿔뿔이 흩어져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희망을 잃은 여인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죄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해방,
구원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역사를 가지고 이루어질 성취될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54장의 위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5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52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를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탄생할 신약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사건,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은 신약 시대에 받게 될 성도들의 복을 집중적으로 공개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아니고, 산고를 겪지 못하는 여인도 아니고, 봉양할 자 없는 홀로던 여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노래하라. 너는 크게 외쳐 노래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세상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구원에 이를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나 희망이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희망을 담은 메시지가 장막 털을 넓히라 라는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장막 털을 넓히라. 이 말씀은 번성의 축복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잠시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이스라엘이 받을 번성의 미래, 그 축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는 것,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장막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을 가리켜서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져갈 것이다. 번성의 미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에게 복양할 한 자식만 있어도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다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좌우로 퍼져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축복을 알려주는 이사야 선지자는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비전을 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번성은 물론 신약 시대에 세워질 교회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온 유다로 퍼졌고 그 다음은 이방인들의 마을 사마리아로 퍼져갔고 로마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을 휩쓸고 아프리카와 미주로 확장되다가 19세기 말에는 아시아로, 우리나라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네 장막터를 넓히라, 축복의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유는 수를 셀 수 없는 신약교회가 받을 복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광림과 더불어 폭발하는 교회는 120명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믿는 자가 3,000이 되었더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5,000명이 되었더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굴복을 하는데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셀 수 없이 번성하게 될 신약 교회를 내다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눈을 뜨면 터를 넓힐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TV나 유튜브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는 것에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쇼핑할 때 피곤을 할 줄 모르는 걸음을 봉사와 전도의 휘장으로 널리 펴는 것입니다. 구역이나 전도의 기관들이 모여 선한 일에 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말뚝을 견고히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카터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해마다 참여를 하는데 해마다 10가정씩 14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한 것을 그는 큰 보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그가 주지사에 출마를 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 악수하고 지지를 부탁합니다. 훗날 그는 간증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 30만 명을 만나 악수하며 지지를 부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부끄러워하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회개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휘장을 널리 펴야 됩니다.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번성의 복을 담을 터를 넓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 터를 넓히라. 이 말은 선교적 사명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다.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선교적 사명입니다. 물론 이 말의 역사적인 의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읍과 백성들의 수적 증가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으로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약 성경을 짜면은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은 어린 양의 피가 나온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네가 좌우로 퍼진다. 네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만들 것이다. 선교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준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로 전파됩니다.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에 심정이 황폐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곳이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의 집과 이웃과 나라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 끝이라고 할 때에 선교사님이 직접 가고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서 전하는 그런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과 유튜브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좌우로 퍼지고 네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이 살 곳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선교 시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좌우로 넓게 퍼지는 축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열방을 얻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이 1885년 제물포 앞바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이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입니다. 그때 우리 조선 땅에는 장티푸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1895년 장티푸스 전염병이 창궐한 여름 이른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품팔이, 요즘으로 표현하면 일용직 노동자, 한 품팔이가 함께 가는 조선인에게 어떻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급히 가고 있는가? 저 외국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품팔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도 모르시오. 우리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병자를 돌보면서 일하는 예수쟁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조선 땅에 온 지 10년 만에 얻은 별명입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쟁이. 그의 별명입니다. 선교사가 헌신적으로 조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품팔이 신화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신자가 된 그는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서울 시내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경기도 행주로 내려갑니다. 오늘 고양시 행주 산성 있잖아요. 그 동네 말합니다. 그는 품팔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행주 사람들이 하나둘씩 믿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인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과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신자가 100명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례를 주기 위하여 행주 땅으로 방문합니다. 언더우드가 행주에 도착을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입구 2, 3km 떨어진 곳까지 아이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2, 3km, 행주에서 2, 3km, 그럼 한 난지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색 정도 되겠지요. 아이들이 마중을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선교사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던 곳에 이런 광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행주마을에 들어와서 또다시 놀랍니다. 주막 주인은 굶을 각오를 하고 술을 모두 길바닥에 버려서 가족이 굶을 지경이 되었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막 주인을 만납니다. 점쟁이가 자기의 생계 수단이었던 점치는 일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온통 치워버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행주 마을을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초기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선교 시대,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두운 조선 땅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빚을 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선교 시대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꿈을 이룬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외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해방령과 더불어 역사적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거나 출산하지 못하거나 상고를 겪지 못하거나 홀로 된 여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터를 주셨습니다. 널리 펼 수 있는 휘장과 길게 두를 수 있는 줄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견고한 십자가의 말뚝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중심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라고 합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구원인이 되게 만들라는 말이지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장막 틀을 넓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번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고 네 자손이 열국을 얻을 것이고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기도합시다.